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스터리한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미국 조지아주의 깊은 소나무 숲 속에는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는 기묘한 유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추종자가 모여들며 서구의 메카라 불리던 금지된 도시였지만 지금은 이끼 낀 검은 잔해만이 과거의 광기를 머금은 채 정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의 주인을 살아있는 신이자 파라오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구를 구원하러 온 외계 존재라고 포장했고 신도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인생과 영혼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베일에 쌓인 지도자의 정체는 구원자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을 쓴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와 공포심을 이용해 미국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피라미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모든 광기의 시작은 1960년대 뉴욕 브루클린이었습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이들에게 그는 은밀한 낙원을 약속하며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종교단체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신도들을 고립시키고 지배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변신의 귀재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가면을 썼죠. 종교 지도자, 카우보이, 혹은 고대 지식의 계승자로 자신을 위장하며 신도들에게 신비감을 심어주었고 결국 절대적인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종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뒤섞어 혼란스러운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조차 수시로 바꾸며 신도들이 기존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따르게 유도했죠.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신도들은 점차 판단력을 잃고 그의 말만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1993년 감시가 심해지자 그는 신도들을 이끌고 조지아주의 시골 마을 이튼턴으로 이주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폐쇄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조지아의 붉은 흙 위에 이집트 도시를 재현한 타마리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며 신도들은 약속된 땅에 도착했다는 착각에 빠졌지만 그 이면에는 신도들의 피땀 섞인 노동과 착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궁 내부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통제 아래 교육받았습니다. 외부 언어 대신 기묘한 가짜 언어를 배워야 했고 부모보다 지도자를 더 따르도록 세뇌당하며 왕국의 부속품으로 길러졌습니다. 이제 설계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법이자 신이었으며 신도들의 사생활과 재산 모두를 통제했습니다. 타마리는 겉보기엔 화려한 왕국이었지만 내부는 서서히 썩어가는 거대한 정신적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신도들은 외부 정보를 차단당한 채 매일 쏟아지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유일한 진리로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신도 중에는 교수와 의사 같은 엘리트층도 많았는데 고대 지식을 알려주겠다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왕국에 입성하려면 전 재산을 기부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신도들은 나중에 실체를 깨달았을 때조차 돌아갈 곳이 없는 잔인한 덫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무장 경비원들은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배치되었지만 실상은 누구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감시체계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되었고 내부의 일은 발설할 수 없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혹독한 정신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수면 부족과 반복 학습은 신도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켰고 지도자의 목소리만이 텅 빈 머릿속을 채우는 유일한 진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교리는 인류 기원에 대한 차별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존재들을 창백한 자라 부르며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실패작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위험한 교리는 신도들에게 외부인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과학자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을 만들어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도들은 자신들만이 고귀한 영혼을 가졌다는 선민의식에 빠졌고 뇌 속에 우주와 교신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악마의 소굴이다. 강단 위에서 쏟아지는 그의 독설은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광기 어린 설교가 이어질수록 신도들은 세상을 증오하게 되었고 타마리는 점점 더 고립된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짐승과 인간이 섞인 혐오스러운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세뇌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곧 멸망할 전쟁터라고 믿으며 공포 속에 자라났습니다. 왕국의 질서는 아주 작은 규칙 위반에도 가혹한 체벌과 망신을 주는 공포로 유지되었습니다. 탈출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은 끝없는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기본적 유대감마저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 아래에 놓여야 했고 모든 방에 걸린 그의 초상화 앞에서 매일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누빅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신도들이 외부 세계와 대화조차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첨단 보안 장비로 신도들의 사소한 대화까지 도청하며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려한 피라미드와 달리 신도들은 낡은 트레일러에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적 허기는 의존성을 높였고 신도들은 저항할 기력조차 잃어갔습니다. 반면 지도자는 신도들의 돈으로 호화로운 만찬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조지아 숲속의 검은 피라미드는 멀리서 보면 웅장했지만 실상은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조악한 세트장이었습니다. 비바람에 페인트가 벗겨지면 드러나는 앙상한 뼈대는 이 종교의 거짓된 본질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독립국이라 주장하며 자체 여권을 만들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도들을 자신만의 감옥에 가둔 것이었죠. 신도들은 가우보이와 파라오 복장이 섞인 기묘한 옷을 입고 가짜 화폐를 사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진실은 아이들을 향한 지도자의 성착취였습니다. 그는 이를 성스러운 축복이라 속였고 가스라이팅 당한 신도들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왕국안은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신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부족하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카드로 종말의 예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성 리즈크에서 온 존재이며 2003년 5월 5일 거대한 수정모선 니비루가 신도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신도들은 가진 것을 모두 바치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하늘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신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렸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탈출한 이들의 제보로 수악한 범죄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5월 새벽 우주선 대신 FBI 요원들이 다마리를 보위했습니다. 신이라 불리던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초라하게 끌려 나왔고 신도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와 거액의 사기 행각이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징역 135년이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 창살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005년 법원은 타마리의 철거를 명령했고 화려했던 가짜 성역은 불도저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조지아의 그 숲에는 잡초 속에 버려진 콘크리트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자연은 광기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지만 신도들이 잃어버린 삶과 믿음의 실천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저 먼 우주나 화려한 피라미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이성과 양심 속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기괴한 왕국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진실을 함께 파헤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